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길었던 한 주였어요. 지난 한 주가. 당연히 여러분 미국 대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여러분 대선을, 한국 대선과 미국 대선을 다 합쳐서 이렇게 대선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대선 때문에 이렇게 짜증나 보기는 처음입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굳이 미국 대선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야 되나 될 정도로 화가 나기도 했었어요. 여전히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대선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세틀 다운되고 변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 대선으로 인해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또 읽었죠. 여러 가지 뉴스를 뭐 미국 뉴스도 보고 로컬 뉴스도 보고 한국 뉴스들도 좀 이렇게 보고 BBC도 좀 봅니다. BBC도 좀 봐요 저는.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후보, 자신의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더러는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응원했고 더러는 트럼프 대통령 현 대통령을 응원했죠.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는 않아요. 어디나 그렇죠. 한국 대선도 어디나 대선이 있는 곳은 지지자들이 있고 지지자들은 개표 당일 모여서 자신의 승리를 외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개표 결과를 지켜봅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는 않았는데 어떤 한 뉴스에서 카메라가 오디오를 켜고 마이크를 켜고 그들이 하는 소리, 그들이 말하는 소리까지도 이 방송으로 송출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지지자인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참 좋았어요. 차가운 바닥인데 그렇잖아요. 좀 어떤 지역은 춥죠. 차가운 바닥인데 아무렇지 않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적지 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동시에 그들이 하는 기도 소리가 이제 TV 스피커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졌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들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보다 제 관심을 더 끌었습니다. 이들의 기도 내용은 사실 간단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이런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후보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빛의 자녀가 돼서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만약에 그 카메라가 그들의 기도 소리를, 기도의 내용을 들리지 않게 그들의 모습만 카메라의 앵글로 잡았다면 저는 그들의 모습에 정말 적잖이 더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내용을 듣는 순간 그들이 기도하는 열정적인 그 모습은 제게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믿음으로 드린다고 말하는 그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믿음의 기도인가?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들의 그 강한 믿음, 그것이 얼마나 강했으면 차디찬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어요. 더러는 거기 누워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믿음의 기도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에 불과한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 후보자의 지지자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뜨겁게 부르짖고 더 강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더 믿는다고 부르짖고 외쳤다면 그 믿음, 그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둔갑시켜버린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때 우리가 종종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가 바라는 것들을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려놓고 마치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연기하고 그것을 이미 가졌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자신이 원하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을 가졌다고 믿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히 붙듦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단순히 자기가 이런 미래가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바를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씌웠던 것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성경이라고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66권을 하나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 믿음의 창립, 믿음의 토대, 믿음의 기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에 침투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음이나 그 다음번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 내에 침투했습니다. 금욕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천사 숭배라는 이단적 사상이 골로새 교회들 안에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좋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미래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꿈꿔라, 긍정적으로 사고방식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첫 시작,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다시 인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의 토대를 다시 한번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다시 한번 단단하게 서서 그 예수님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15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찬송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만물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에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실은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에 상관없이 절대로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가장 지켜주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내적 어려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외적 어려움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믿는 심리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리고 있는 그 미래가 될 거라고 믿는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여러분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코로나 블루가 참 위험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우울해집니다. 성인 남녀 4명 중에 1명, 미국 사람 25살부터 40살까지 사람은 최근 몇 개월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에요. 대단히 많은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블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 레드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시듯이 레드는 블루보다 더 위험한 단계겠죠. 단순히 코로나가 육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파괴되는지도 모른 채 내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나를 파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만 내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같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해요. 내 정서만 스스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정서도 파괴합니다. 지금 가정이 얼마나 깨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가정사역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대형 교회들은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상담치료. 그런 치료에 많이 광고를 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이 자살을 했죠. 어머니와 동반 자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좋고 싫고로 떠나서 그 박지선 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참 귀감이 되는 연예인이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박지선 씨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살로 종결됐지만 뭔가 뚜렷한 계기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타살의 의혹을 제가 제기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자신 안에 있는 불확실성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011년에 지진 이후에 이혼율과 결혼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여러분 이혼율이 상승하면 결혼율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결혼율이 상승하면 이혼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일본에 지진이 있고 나서는 이혼율과 결혼율이 동시에 상승해 버렸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진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내면에 불안했던 걸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면에 불안했던 게 뭐냐면 결혼을 하지 못했던 연인들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면에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 불안함 없애버리자. 왜냐? 내면이 불안하니까, 바깥 환경이 불안하니까 이 내면이라도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자. 그래서 결혼율이 높아진 겁니다. 또 왜 이혼율은 높아졌냐면
세상이 불안하지 않을 때, 상황이 불안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안에 좀 이 가정에 대해서 혹은 남편에 대해서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 그냥 그걸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진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환경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이 불안한, 내면에 있는 불안함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진 거예요. 박지선 씨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왔는지 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신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 이런 생각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서가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불안해했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해결해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는 대학생이 돼야만, 재학생이라고 인증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달 8일 대학생 한 명이 자택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 우울증을 알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 몇 번을 올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 내가 좀 이렇게 어렵다. 자살 충동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당연히 보듬어 주겠죠. 당연히 안아주겠죠. 그런데 이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 죽을 거면 티내지 말고 혼자 죽어라. 말로만 죽는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안 죽고 살아있다. 그냥 좀 죽어 언니. 이 댓글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정서적으로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뭐만 있으면 충돌합니다. 뭐만 있으면 결집합니다. 마치 모두가 폭탄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도 이상하게 요즘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반대로, 여러분,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일도 지금은 뭐라고 한마디 내뱉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시험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 그냥 넘길 일인데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쫓아가?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어요.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걸 쫓아가? 요즘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원래 제 기도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은 제 기도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 기도 별로 많이 안 해요. 요즘에 제가 제 기도 한 가지 합니다. 뭐 하냐면, 하나님, 제가 요즘 좀 화를 많이 내네요. 하나님, 제가 요즘 좀 분노가, 이상하게 이게 분노할 게 아닌데 분노가 일어나네요. 하나님, 이상하게 이거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인데 이거 참 그냥 넘기기 힘드네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즘 상황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서서히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서서히 그 사람의 정서를 망가뜨려요. 서서히 그 사람의 믿음을 망가뜨립니다. 나도 모른 채 내가 점점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는 막연히 좋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 혹은 스스로 믿는 믿음, 혹은 우리가 그리는 모습을 믿는 그 믿음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영영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 토대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그 만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압축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떨어지겠죠. 세상의 것을 잡아야 우리를 이끌지 못하겠죠. 우리가 지금 구속받아야 될 위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구속받아야 될 위치라는 건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감정이 상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완벽한 구속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갇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제 복음은 끝.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만 하고 마지막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나고,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에 대해서 가끔 오해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필요한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입니다. 복음은 훨씬 큽니다. 훨씬 넓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를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세상의 법칙으로 옮겼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권력과 돈과 오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해서 복음 또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나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휩쓸림의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쪽으로 확 휩쓸립니다. 저것이 좋다 하면 저쪽으로 휩쓸립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단순히 미래는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더 이상 악한 행실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라는, 내가 원하는 바라는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복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 여러분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 살아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우상을 찾는 자들과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25년 동안 무당으로 지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당으로 살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죠. 전직 무당이셨던 분이 말하기에 자신의 손님 중에 25%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무당이라 뭐가 보인대요. 손님이 들어오면 크리스천은 대번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보인답니다. 무당의 눈에도 보이는 십자가가 왜 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일까요? 여러분 왜 무당을 찾겠어요? 형통하지 않으니까 찾겠죠.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무당을 찾겠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혹은 그 응답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른 모습이라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으셔서 무당을 찾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앞서 말한 어느 후보자의 지지자들의 기도처럼 자신이 정해놓고 기도했겠죠. 자신의 욕구를 정해놓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기도했겠죠. 무당이 왜 십자가를 보겠어요? 크리스천의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고 그 믿음의 완성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예배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 마음을 졸입니다. 오늘은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생전 안 하던 기도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노래를 잘하는 탤런트는 안 주셨다라고 그냥 좀 믿어요. 그냥 저에겐 그게 별로 필요 없고 하나님 이유가 있으셔서 안 주셨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끔 그런 기도도 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방송에 나가는데 누가 내 목소리 때문에 시험은 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막 마음을 조여요.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제가 사람의 도움을 잘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좀 있었으면 해요. 참 어렵습니다. 낭망이 돼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은데 또 저의 이 마음을 오해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유 잘 될 거야. 한 10초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한 하루 괜찮습니다.
근데 10초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래도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진리 하나만으로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제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덮어씌우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십자가 속에서 이렇게 여전히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앞서 말한 사람의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음처럼 바꿔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지자를 당선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처럼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떠하거나 상관없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흔들린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흔들림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때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바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바람, 인간성의 파괴라는 바람, 정서적 파괴라는 바람, 사회적 어려움이라는 바람, 이 바람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그 바람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 바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함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어려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안팎으로 힘들었을 때에, 고난과 핍박을 마주할 때에, 변화의 그 바람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이전과 다른 뉴 노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고 토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나가야 될 것이 씻겨 나가지게 하시고, 버려질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 바람에 꺾여 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잘